행복과 불행의 최대 원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 묘사를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의 삶,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심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할 바에야 아예 차가운 것이 낫다는 말씀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 교회에 전혀 안 나오는 것보다 미지근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아야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미지근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 엉터리로 믿을 바에야 차라리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강하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우면 신비주의자가 된다. 성도는 말씀도 차분히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반대로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우면 자유주의자가 되면서 이론은 있는데 변화의 능력은 없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차분하게 말씀도 공부하고 묵상도 하면서 동시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균형 잡힌 성도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 많은 것을 품는 통전성은 성도의 온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진리와 비진리는 분별하되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내 편이 아니라고 다 적은 아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 하나님은 신비주의자처럼 좌측으로 치우쳐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원하지 않고 자유주의자처럼 우측으로 치우쳐서 무조건 비판만 하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를 원하신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겸비되어야 한다. 어떤 교인은 펄펄 끓는 건 잘하는데 냉철한 관리 능력이 없다. 때로는 시멘트처럼 배운 것을 굳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굳은 믿음이 없다. 그처럼 어떤 일에 쉽게 흔들리고 말 한마디만 듣고 분위기 하나만 바뀌어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해도 작은 일에 흔들리고 조급하고 치우치는 성도는 결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다. 부자도 벼락부자보다는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많은 시간을 인내한 후에 부의 정상에 올라선 부자가 진짜 복된 부자다. 그래야 돈의 귀중함도 알고 마지막에는 좋은 일에 쓰고 천국에 간다. 너무 서두르거나 치우치지 말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된다. 건강과 형통의 은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죄가 많아도 길이 있지만 치우치면 길이 없다.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박힌 못처럼 믿음 관리를 잘하라.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겸비되어야 한다. 말씀 충만의 보수성과 안정성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성령 충만의 개혁성과 변화성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말라. 말씀 충만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신비주의자가 된다. 쓰임받는 사람은 대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치우치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잘하게 된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신앙에는 속성 코스도 없고 왕도도 없다. 중심을 따라 꾸준해야 한다. 우등상 신앙보다 개근상 신앙이 더 아름답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도보다 충성된 성도를 더 원하신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옛날 교인들보다 훨씬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보셨다. 예수님은 숭고한 목적이 없이 쾌락과 재미를 쫓아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셨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겸손한 심령을 가지라. 행복과 불행의 최대 원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심령이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은 교만이다. 본문 17절의 하반부 말씀은 교만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교만하면 곤고해진다. 왜 교만하면 심령이 피곤해지는가? 안다는 것이 지나쳐서 불필요한 것까지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둘째, 교만하면 가련해진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처량해 보인다. 얼마나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행동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교만하면 가난해진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처럼 보인다. 본인은 무엇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넷째, 교만하면 눈 멀게 된다. 그래서 지역 편견, 인종 편견, 직업 편견과 같은 각종 편견에 사로잡히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다섯째, 교만하면 벌거벗게 된다. 교만하면 수치스럽게 된다. 나중에 이성을 찾고 냉철하게 생각하면 교만했던 때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반면에 겸손하면 많은 행복한 것들이 주어진다.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18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겸손함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첫째, 겸손하면 부요해진다.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낮고 실패감과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교만이다. 자신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실패감과 열등감이 커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겸손하면 남이 뭐라 하든 그리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둘째, 겸손하면 수치가 가려진다. 낮아지면 더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수치가 사라진다. 남이 낮추면 수치스럽게 되지만 스스로 낮추면 수치스럽게 되지 않고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된다. 그 비밀을 알고 겸손을 훈련하고 실천하면 신앙이 많이 성숙한 것이다. 어떻게 겸손을 훈련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엎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겸손을 훈련하는 최대의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새벽 기도는 겸손을 훈련하는 최대의 훈련 과목이다. 셋째, 겸손하면 영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는 말은 귀도 들린다는 말이다.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사람들은 흔히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아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안다. 그렇게 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겸손한 심령을 통해 보이고 들리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것이다. 사람은 교만할 때 가장 불행해지고 겸손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 교만은 불행과 실패의 최대 원천이고 겸손은 행복과 성공의 최대 원천이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얻는 최대 축복이 무엇인가? 겸손한 인격과 겸손한 삶이다. 어디에 가든지 항상 앞서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최대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삶은 내일의 진정한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삶이다.